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그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에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등감으로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9장부터는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자,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것을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표적들은 다 대부분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뭐 앞부분에서 조금 나오고 그 뒤부터는 이제 맹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 예수님조차도 어 요번 이 스토리, 맹인 스토리 속에서는 몇 마디 안 하세요. 많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근데 왠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맹인이 했던 말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인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인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제 맹인이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배경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시간이 인제 많이 흘러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뒤에 사람들이 인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기록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막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후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부분이 죽고 나서 인제 요한이 가장 젊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쓴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인제 막 사람들이 막 있었을 때는 그래도 막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인제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처럼 막 예수님을 드러내 놓고 막 전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요한복음을 씀으로 인해서 니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썼던 거예요. 뭐예요? 니네 삶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이 예수 전해라. 예전처럼 전해라. 힘내라. 믿음을 가져라. 이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해서 목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인제 우리는 잘 알지만, 배워서 알지만 핍박이 오면 올수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니네 목숨, 세상이 니네 목숨 가져가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이 니네 생명을, 니네 목숨을 구원해 주시는 거야.
생명을 얻으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위협받는 핍박을 이기는 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음의 일들을 몰아내고 생명을 얻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너희가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예수를 담대히 나타내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경, 맹인.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삶이? 그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부자일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거린이었대, 거린. 거린일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요즘같이 뭐 대한민국에서 뭐 인권 어쩌고 뭐 이러면 좀 나은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겠죠. 예.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오히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죽지도 못해. 왜? 자결하는 것은 또 하나님 법에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야 돼. 그런데 이러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데요. 이때부터 이 맹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늘 말씀 이제 묻잖아요. 너 어떻게 눈 뜨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 뜨게 했다. 이 다른 사람 또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 가만 두겠어요? 너 눈 뜬 거 이거 안식이랬거든요. 너 이거 아니야. 너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막 얘기해요. 내 잘못됐는 거 안 잘못됐는 거 난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내가 눈 떴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당시 요한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한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거죠. 야 봐라. 맹인이었던 이 거지도 이와 같이 예수를 전한다. 그럼 너희는 어떻겠니? 니네 힘들어? 맹인만큼 힘들어? 니네 거지니? 거지는 아니잖아. 그리고 니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못했니? 예수 이름을 경험을 못했니?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담대히 전해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이름으로 얻은 생명의 일을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에서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뭐 전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솔직하게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열등감으로 나타내라. 열등감. 무슨 얘기냐? 맹인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열등감이죠. 나 열등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지일 수밖에 없어. 왜? 난 앞을 못 보니까. 나는 원래 그지로 살고 난 원래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예. 하지만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던 내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 눈이 떠진 거예요. 예.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 바뀐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보통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요? 눈 떠졌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겠죠. 맞아요? 야,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니? 나도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좀 한번 봐 보자. 야, 뭐 그 제주도가 그렇게 좋다며? 나 제주도 한번 가 보자. 이랬던 게 아니에요. 뭐부터 했어요? 나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열등함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열등함을 고쳐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나타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화적 배경이 뭐였냐면 누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그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이거나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병에 걸렸다. 저 사람은 장애가 있다. 인제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인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 저 못 걷고 지금 저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뭐 신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거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무엇을 통해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맹인인 걸 통해. 그 사람의 열등감을 통해 지금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 아니 왜 좀 더 똑똑하고 과학자나 교수나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왜 맹인의 저 열등감을 가지고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 절에 그 "나타내고자 함이러라." 하실 때 이 나타내고자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알게 하다, 보여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뭔가요?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을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신다. 이걸 나타내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 맹인도 열등감이 고쳐지고 삶이 변화되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열등감, 사실은 열등감이잖아요. 감. 감이 뭘까요? 감정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은 이 사람이 눈을 뜨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지가 아닌가요? 뭐 돈이 갑자기 생겼나요? 누가 이 사람한테 일자리를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눈 뜬 거 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뭐냐? 근데 이 사람의 열등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우리들의 그 열등감, 부족함, 연약함을 사용하신다. 맹인의 삶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평생의 한이었을 거예요. 또한 뭘 할 때마다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뭘 보여야 하죠. 뭘 보여야 하죠. 보지 못하기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웠다는 제자들조차도 맹인이 보지 못하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누구 잘못 때문이냐고 그거를 따지고 듭니다. 그러면 매번 그걸 들어왔지 않겠어요? "너는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 같냐?" 어렸을 때부터. "야 그 니네 부모가 뭘 잘못하긴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눈 못 뜨는 거야. 네가 못 보는 거야." 매번 그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자체가 어떻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진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하는 말만 계속 들으면서 자신을 묶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맹인의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이 말이 돼요? 여러분들 맹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열등감이 있죠?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는, 누구에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나 혼자 낑낑대는 그 열등감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나타내겠다고요? 이 믿어지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첫째로는 아예 드러내기 싫었을 거예요. 맹인 입장에서는 누가 죄 얘기만 해도 듣기 싫었을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아예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맹인같이 보지 못하는 연약함, 부족함, 열등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당할 수 있고 세상으로 나가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등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의 연약함, 부족함, 열등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나타내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지금 요한복음 9장 안에서 보냄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보냈다. 보냄 받았다. 이제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7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가로 열고 돼 있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니 여러분들 이 다른 사람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봤어도 지역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그렇죠? 원래 뭐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한복음 안에서는 굳이 이거를 설명하고 있더라. 뭐냐? 실로암의 그 뜻을 꼭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보냄 받은 일을 한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보냄 받았다는 뜻이다. 요한이 지금 보냄 받았다. 보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읽고 있는 사람한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 지금 예수 믿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니네는 뭐한 사람이다? 니네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니네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니네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냄받으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보냄받았다. 이걸 지금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읽고 독자들. 너희 지금 예수 믿고 있지? 니네도 보냄받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냄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어디로 보냄받았어요? 우리 집으로 보냄받았고, 예,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보냄받았고,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 보냄받았고, 예, 직장으로 보냄받았고, 교회로 보냄받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로? 돈으로? 능력으로? 아니요. 나의 열등감으로. 나의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니네는 보냄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께서 자신을 눈뜨게 하신 일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나타내야 되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대요. 어둠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대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의 시작은 아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다. 그래서 생명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내가 너에게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지금 누구에게 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읽고 있는 너희들도 예수 믿는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이라는 예수님을 나타내라. 이게 니네가 할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를 나타내어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눈은 떴어요. 이제 회복됐죠. 그럼 보통은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즐기면서 살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 하지 못했던 거 다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 니네 즐기라고 예수 이름 주신 거 아니야. 니네 뭐 세상에서 좀 떵떵대고 잘 살으라고 그거 주신 거 아니야. 뭐 하라고? 나타내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라고. 네 열등감을 누가 치료하셨는지 나타내라고. 네 무너져가는 가정,
저주받은 가정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나타내라고. 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타내라고. 아무것도 없었던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으며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나타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을 세상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고난 주고 무시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과 무시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평생에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 그거 네 부모 죄 때문이야. 오히려 그거 네 죄 때문이야. 이딴 소리만 하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은 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눈을 뜨자마자 또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눈 뜨면 안 돼. 이딴 소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이론적이지 않아. 예수 믿는 거는 이미 때가 지난 거야. 종교는 네 감정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내 열등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거죠. 나타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열등감을 회복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를 나타내시려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 나타내는 일에 핍박도 고난도 무시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예, 그분을 어떻게 부인하냐라는 거예요. 그깟 고난 따위에. 열등감으로 나타남. 세 번째는 나타내신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신 것을 나타내라. 오늘 말씀 보면 8 절에 인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눈뜬 걸 보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8 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라 하니라.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서는 눈 뜨고서 이 사람 어땠을까요? 일단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요? 엄청 놀랐겠죠. 그 때로는 좀 쪼끔 실망했을지도 어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쵸. 생각보다 너무 안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너무 좋았겠죠. 근데 너무 기뻐서 좋아서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수룩수룩 하는 거예요. "야 쟤만이 아니야? 쟤 그 거지 그 쟤만이 아니야? 눈 못 떠 갖고 맨날 거기 앉아 있는 애 그 쟤만이 아니야?"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어 나 알아보나? 나 알아보나? 또 이 나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알아보는 거야?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이분이 그랬다고 얘기라도 하지. 근데 예수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없어 지금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이 막 수덕거리는 거야. 쟤 재만이 같은데 "야 어떻게 걔가 눈을 뜨냐? 야 걔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내가 알아 걔. 근데 쟤 눈 떴잖아. 쟤 아니야." 아니야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9 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라." 야 맞아. 나 재만이 맞아. 나 성경 재만이 맞아. 자기가 나타냈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눈 뜬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얘기하나요? 10 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뭐 이런 대단한 게 있어요? 그냥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 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막 은사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오늘 이 9장 1 절부터 12절 사이에서만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인물 예수님, 맹인, 그리고 뭐 여기 쑥덕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뭐 하신지라? 보신지라. 그쵸?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어요. 두 번째 8절. 이웃 사람들과 그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사람들이 보았던 사람들이, 맹인에 대해서 또 보았던 사람들이죠. 맞아요? 예수님도 맹인을 보셨고 세상 사람들도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맹인이 10절에 맹인이 예수님이 이거 진흙 발라줘서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맹인을 보셨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을 사람들이 보았고 맹인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맹인이 눈 뜬 것이 신기하여 이런저런 말을 위해 맹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을 뜨고 보게 된 맹인은 이제 뭘 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맹인을 봤고 이전 사람들은 거지였던 맹인을 봤어요. 그러면 눈을 뜨게 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이 맹인은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어떠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 뜨자마자 막 세상을 일단 봤겠죠. 뭘 봐야 될까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찾았을 거예요. 왜? 먼저 자기가 그지인 거 나타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자기 친척들한테 좀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뭘로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냐면 물어봤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됐다. 그때 12절에 그들이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알지 못하노라. 뭐야? 찾아봤었어. 근데 모르겠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셨죠. 맹인과 같은 나를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죠. 그러면 그 눈으로 이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래야지. 그 뜬 눈으로 스마트폰 보고 야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 어떻게 생겼나 보자. 야 저기 엄청나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는데 그거 어디 있나 보자. 야 그 무슨 산이 좋다는데 그 산 얼마나 예쁜가 좀 보자. 예수님이 뜨게 해준 그 눈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뜬 눈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매라는 거야. 그게 보냄받은 자.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눈을 뜨게 된 맹인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맹인이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던 자신의 삶에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나를 갖다 도와주려 하지도 않았고 일어나고 싶어서 누군가 내 손 좀 잡아주고 싶어 했는데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었는데 잡아주는 건 둘째치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아무도 나 도와준 적이 없는데 이거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내 평생에 내가 예수님만 보며 살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찾아다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내가 찾아다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디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보냄받은 자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야, 쟤 거지였잖아. 쟤 보지 못했던 애잖아. 야, 너는 안식일에 눈 뜨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말도 하고 하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의 삶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니들은 나 하나도 안 도와줬지? 근데 예수님이 날 도와주셨어. 나 구원해 주셨어. 예.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이름의 사명을 주셨고 가정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예. 코로나도 있고 중국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 사역하라고 날 선택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막 부흥했어요, 여러분들.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고요. 그거 상관없다고요. 왜? 예수님이 날 선택해 주셨다고요.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 안 되는 거 많아요. 그쵸? 하지만 그걸 왜 날 선택해 주셨다고요. 안 되는 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날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타내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서 인제 세상에 나타내면 된다고요. 내가 막 책을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있었던 일 얘기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저 나타난 것을 나타냈을 뿐이에요. 여기에 맹인의 지식도 지혜도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신에게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받은 그걸로 멈추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신 것을 우리도 역시 나타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역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가정교회 주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이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야, 니네 가정도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너 네가 못하잖아. 나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도 가정을 회복해라. 예수 이름으로 회복해라. 교회로 세워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된 가정을 나타내다 보면 그 가정을 예수 이름의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어제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사택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2시쯤 끝나서 갔으니까 준비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면 한 1시부터 얘기를 시작했다고 볼게요. 끝날 때쯤 보니까 5시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약 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 농담 삼아서 이렇게 했죠. 나머지는 다음에 합시다.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열등감이 없어요? 뭐 우리 잘난 거 얘기했을까요? 예? 내가 이걸 잘해 저거 잘해 얘기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셨어. 나 이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너 그거? 그래서 우리 어저께 사모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윤춘재 뭐 얘기했어요? "그거 나 좀 주세요. 나 좀 주세요. 나 좀." 이거잖아요. 나타내니까 받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끼어들면 또 끼어들고.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내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맹인처럼 눈 뜨지 못하고 불가능한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건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그건 당연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해결됐다고 그냥 놀고 즐기고 하지 말고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맹인이면 날 눈뜨게 해 주시면 눈뜨게 해 주신 그 일을 내가 나타내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타내겠나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타냄을 위해서 맹인의 눈을, 우리 가정의 눈을, 내 삶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열등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보지 못하는 맹인된 열등감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등감, 우리 가정의 열등감, 우리 교회의 열등감, 내가 생각하기에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면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해결하신 그 일들을 내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가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